대감, 19년 전 빗속에 버린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네, 내가 설마 그때 그 쇠돌이가? 그렇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 쇠돌이옵니다. 죽었다고 확신했던 아이가 19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자로서 말입니다. 8살에 산속에 버려져 짐승밥이 될 뻔했던 노비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아 조선을 뒤흔드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탐욕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양반은 왜 하필 자기가 버린 아이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복수는 하늘이 한다는 말, 오늘 이 이야기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윤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참판은 재물도 많고 권세도 높았지만 욕심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그 윤참판 대감 밑에 이름도 없이 쇠돌이라 불리는 노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쇠돌이의 어미는 윤참판댁 부엌댁이었는데 아이를 낳던 날 밤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울음은커녕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저 산파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던 것입니다. 그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었던지 마치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산파가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 아이를 얼른 어미 품에 안겨주고는 허둥지둥 빠져나갔습니다. 쇠돌이의 아비는 성실한 머슴이었으나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장마철 물난리에 떠내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미는 슬픔과 고된 일에 시달리다가 쇠돌이가 4살 되던 겨울에 기어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쇠돌이는 천지간에 혈육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쇠돌이가 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는 윤참판댁 마구간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누렁이 밥그릇에 남은 찬밥을 긁어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곧 닥칠 일이 아른아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 얼굴 위로 빛깔이 다르게 보이고 어떤 장면이 물결치듯 떠올랐을 뿐이지요. 어느 봄날 쇠돌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이웃집 정시댁 안악이 지나갔습니다. 쇠돌이가 무심코 그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에 부엌에 불이 나겠어요. 아궁이 불씨를 꼭 덮어두세요. 정시댁 안악은 피식 웃었습니다. 6살짜리 노비 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꺼지지 않은 아궁이 불씨가 나무 장작에 옮겨붙어 부엌 한쪽이 홀랑 타 버렸습니다. 또 며칠 뒤 쇠돌이가 장씨 영감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다리가 무너지겠어요. 장씨 영감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쇠돌이 같은 천한 아이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하지만 이튿날 큰 비에 불어난 냇물이 나무 다리를 덮쳤고 마침 그 위를 건너던 소달구지가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장씨 영감은 다행히 다리를 건너지 않아 화를 면했으나 쇠돌이의 말이 또 들어맞은 것을 알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으나 점점 기이하다 못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입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여. 귀신이 붙은 게 틀림없어.
재수 없는 놈이야. 저놈이 입을 열면 반드시 흉한 일이 생긴다고. 아이들은 쇠돌이에게 흙을 던졌고 어른들은 쇠돌이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쇠돌이는 외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왜 자신에게만 이런 것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쇠돌이가 8살이 되던 해 윤참판의 회갑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부자의 회갑잔치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지요. 마당에는 온갖 사내 진미가 그득했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아첨꾼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대감마님의 은덕으로 저희 고을이 태평이옵니다. 쇠돌이는 그날 잔치상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술병을 옮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바삐 움직이던 중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쇠돌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떡 버티고 앉아 기름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유윤. 참판의 얼굴 뒤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검고 무겁고 흉흉한 기운. 쇠돌이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멸문미에만 온 집안이 뿌리째 뽑히는 재앙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6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무서웠고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쇠돌이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윤참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감마님, 잔치에 취해 있던 윤참판이 술잔을 든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냐, 이놈아? 쇠돌이는 순진한 얼굴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얼굴에 온 집안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요. 순간 잔치집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첨꾼들의 웃음소리도, 기생들의 노랫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윤참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참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불뚝 섰고 손에 든 술잔이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회갑잔치에서, 그것도 온 고을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노비 새끼가 멸문을 운운하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쇠돌이를 붙잡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윤참판은 분노에 들끓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수 없는 놈이 잔치에 부정을 탔다. 저놈을 당장 내다 버려라. 산속 깊은 데 갖다 버려서 다시는 이 고을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그날 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두 쪽으로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사냐를 뒤흔들었습니다. 윤참판의 명을 받은 하인 둘이 쇠돌이를 멱살 잡아 끌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어른들은 귀를 닫고 걸었습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제발. 하인들은 바위굴 앞에 아이를 내팽개치고는 불이 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먹장 같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산 속에 8살 배기 아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쇠돌이는 바위 밑에 웅크린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세상에 없는 어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 쓰러져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배의 노인이었지요. 그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비에 떠내려간 약초밭을 살피러 산을 돌아다니던 참이었습니다. 희미한 신음 소리가 노인의 귀에 닿았습니다. 바위굴 앞에 새파랗게 얼어있는 아이를 발견한 노인은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장 같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숨소리는 신락같이 가늘었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환약을 꺼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체온을 나누자 쇠돌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배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얼굴을 읽어온 사람만이 가지는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이놈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노인은 아이의 이마와 눈매, 코와 턱선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애기의 치가 자욱했으나 그 너머로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해처럼 거치기만 하면 세상을 밝힐 빛이 보였습니다. 살 놈은 사는 법이지. 자, 일어나거라. 이 늙은이를 따라오너라. 쇠돌이는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노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아이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배노인은 쇠돌이를 자신의 초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으나 안으로 들어서면 벽 한쪽에 의서와 경전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갖가지 약초 묶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추했으되 어딘가 품위가 있는 집이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쇠돌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로 버려라. 오늘부터 너는 명한민이 아니다. 밝은 눈이라는 뜻이니라. 하늘이 내게 준 그 눈을 이제부터 제대로 쓸 수 있게 가르쳐 주마. 쇠돌이는 아니, 이제부터 명한이 된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배노인에게는 남다른 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양 해민서 회민쇼에서 백성들의 병을 다스리던 일관 출신이었습니다. 의술이 뛰어나 궐 안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으나 권세가에게 밉보여 억울하게 쫓겨난 뒤 산속에 은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노인은 단순히 의술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오장육부의 병세빙서를 읽는 법, 관상의 깃든 기운의 흐름을 살피는 법, 그리고 주역과 천문의 이치까지 두루 꿰뚫고 있었습니다. 명하나, 잘 들어라. 관상이란 것은 점쟁이의 장난이 아니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속이 병들면 겉에 반드시 그 흔적이 나타나는 법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니라. 노인은 의술과 관상학, 약초학을 하나로 엮어 가르쳤습니다. 명하는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아이가 타고난 그 특별한 눈은 이 배움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날과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이 모두 담겨 있느니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고통받는 이를 돕는 데에만 써야 하느니라. 명하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의서를 읽었고, 낮이면 스승을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익혔습니다. 봄에는 산나무를 뜯고, 여름에는 약초를 말렸으며, 가을에는 산삼을 캐고, 겨울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세월은 계곡물처럼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8살 어린아이였던 명아는 어느덧 24살 장정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무려 16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그 16년 동안 명안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명안이 장작불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버려졌던 그날 밤, 자신을 짐승굴 앞에 내던진 그 하인들의 얼굴, 그리고 그 명을 내린 윤참판.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배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아나. 예, 스승님. 원망은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 몸을 먼저 썩게 한다. 그 원망이 내 눈을 흐리면 너는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느니라. 명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스승님, 저를 죽이려 한 그 자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니 내가 할 일은 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김이니라. 노인의 말씀은 고요하되 무거웠습니다. 명아는 그 밤 이후 복수심을 마음 깊은 곳에 눌러담고 대신 배움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사계절이 16번 바뀌는 동안 명아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너는 스승을 넘어섰구나. 배노인이 흐뭇한 얼굴로 말하자 명안이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스승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24살이 된 명아는 이따금 산을 내려가 장터에서 약재를 팔았습니다. 스승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가을날 고을 장터는 추수를 마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저 계집이 내 비녀를 훔쳐갔어. 비단 장수 한 사내가 초라한 행색의 젊은 과부를 가리키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두 손을 내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소녀는 훔친 적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구경꾼들의 눈초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도 없는 젊은 과부가 궁하니까 손이 나간 것이라 여기는 분위기였지요. 비단 장수는 과부의 팔목을 움켜잡고 관하로 끌고 가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명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비단 장수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탁한 기운이 돌고 있었고 눈동자가 교활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과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할 뿐 거짓의 빛은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누구냐, 너는? 명안은 비단 장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얼굴에 거짓이 서려 있소. 이 안악이 비녀를 훔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안악의 죽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꾀를 부린 것이 아니오? 도둑으로 몰아관아에 끌고 가면 겁에 질린 과부가 집이라도 팔아 돈을 갚을 것이라 생각한 게지.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비단 장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헛소리를,
이놈이 감히 당신 품 왼쪽 안주머니를 뒤져보시오. 비녀가 나올 것이오. 결국 비단 장수의 안주머니에서 비녀가 나왔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명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명안을 젊은 도사라 불렀습니다. 명안의 소문은 장터를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병든 노모를 업고 찾아온 가난한 효자에게는 명안이 먼저 달려가 약을 지어 주었고, 값을 내려는 사람에게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값진 것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반면 비단옷에 돈주머니를 잔뜩 들고 자신의 운수를 봐달라며 찾아온 욕심 많은 양반에게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나리 얼굴에는 남의 것을 빼앗은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어 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명안은 살아있는 편작이라 불렸습니다. 명안이 27이 되던 해 배 노인이 말했습니다. 명안아,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내 능력이 필요한 곳은 이 산속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스승님을 두고 어찌 갑니까? 스승님께서 편찮으신데 배 노인의 기침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는 여기 산에 묻힐 몸이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 더 많은 이들을 구해야 하느니라.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명안은 끝내 스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명안은 보따리를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니 초막 앞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손을 흔드는 스승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명안은 성문 앞에서 화려한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가마를 떠받들고 지나가는데 그 위풍이 대단했습니다. 길 가던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켰습니다. 저것이 누구의 행차냐? 명안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윤참판 대감 행차시다. 비키시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명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참판. 19년 전 자신을 산속에 버려 죽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마의 발이 살짝 거쳤고 안에 앉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0이 넘은 윤참판은 한층 더 살이 올라 목이 묻힐 지경이었고 얼굴에는 탐욕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디검은 기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19년 전 회갑잔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빛깔이었습니다. 명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바위굴 앞에 내던져졌던 그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니다, 명안아. 놀라서 돌아보니 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먼 길을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승님, 어찌 여기까지 편찮으신 몸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까 하여 따라왔느니라. 노인은 명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안아, 잘 들어라. 골문 종기는 때가 되면 저절로 터지는 법이다. 내가 성급히 칼을 대면 오히려 내가 다치느니라.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명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배노인은 명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지금은 내 능력을 더욱 알고 닦을 때다. 하늘이 너를 쓸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거라. 명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행렬이 사라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명안은 그것을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그때를 말입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임금께서 원인 모를 괴질에 걸리셨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대전 안에서는 임금의 신음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악몽에 시달리시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시며 수라를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밤을 새워 약을 다렸으나 임금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나인들은 속곤속곤 불길한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한양 거리에도 흉흉한 말이 떠돌았습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는데 이러다 나라가 어찌 되는겨. 조정에 간신히 득실거린다더라. 백성들의 마음은 날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던 윤 참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전하의 병환은 범상한 병이 아니옵니다. 사기시의 치가 깊이 들어앉은 것이니 무격우시일 불러 액을 풀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무당을 궁궐에 들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병세가 워낙 위중하자 결국 윤 참판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윤 참판은 자기 수하를 통해 미리 매수해 둔 무당을 궁궐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무당이란 자는 이름만 무당이었을 뿐 실은 윤 참판의 지시를 받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무당은 요란하게 징을 치고 주문을 외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적을 태운 물을 임금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는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참판의 음모였지요. 임금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자신이 구원자 행세를 하며 섭정의 자리까지 넘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과연 무당이 올린 물을 드신 뒤로 임금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때 강건하시던 용안은 낯빛으로 변했고 몸은 갈대처럼 여위었습니다. 무당의 구판은 날이 갈수록 요란해졌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대전을 뒤흔들었고 온갖 이상한 주문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곳곳에 부적이 나붙었고 임금께는 정체불명의 약물이 끊이지 않고 올려졌습니다. 그럴수록 임금의 정신은 더욱 혼미해졌고 몸은 더욱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악귀가 깊이 들어앉은 것이옵니다. 더 큰 굿을 해야 하옵니다. 산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 재를 올려야 하옵니다. 무당의 말에 따라 궁궐에서는 엄청난 재물이 쓰여졌습니다. 그 재물은 고스란히 윤 참판과 무당의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윤 참판은 은밀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세상이 내 것이 되는구나. 산속 초막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배노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노인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해민서에서 쓰던 신분패 하나와 봉에 둔 서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안아, 이것을 받아라. 명안이 패를 받아 들고 보니
해민서 의관 배학준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것은 내가 한양에 있을 적에 쓰던 물건이다. 그리고 이 서신은 궁궐 안에 있는 내 옛벗 도승지 한 영감에게 보내는 편지이니라. 노인은 명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안아,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다. 이 패를 들고 궁궐로 가거라. 한 도승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오나 스승님, 소인이 어찌 감히 궁궐에 천한 몸으로. 아니다. 너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니라. 배 노인의 목소리에 마지막 힘이 실렸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전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게 밝은 눈을 준 까닭이니라. 명안은 스승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늙고 병든 스승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반드시 전하를 살려내겠습니다. 명안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배 노인이 불렀습니다. 명안아. 예. 기억하거라. 원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마음이니라. 설령 윤참판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명안은 깊이 절을 올리고 한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명안이 궁궐 정문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수문장들이 창을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이 밤에 궁궐에 무슨 용무냐? 전하를 뵈러 왔습니다. 수문장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놈 주제에 전하를 뵙겠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명안은 침착하게 품에서 배 노인의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해민서 의관 배학준 영감의 패입니다. 한 도승지 대감께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수문장들이 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비록 오래되었으나 분명 진품이었습니다. 한 수문장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헐레벌떡 달려 나왔습니다. 바로 한 도승지였습니다. 그는 패를 받아 들고 자세히 살피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령 배형의 패란 말인가? 배형이 살아 계신 것이냐? 명안이 서신을 꺼내 전하자 한도승지는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서 오게. 전하께서 위독하시다. 자네가 아니면 안 되네. 한도승지의 안내로 명안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전 밖에 다다랐을 때 마침 무당이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굿을 올렸으니 내일이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무당은 교활한 웃음을 흘리며 빠져나갔습니다. 명안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겹겹이 쌓인 추한 얼굴이었습니다. 저자는 사기꾼입니다. 명안의 단호한 말에 한 도승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짐작은 했으나 윤참판의 권세가 워낙 커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네.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전하를 살려내겠습니다. 어전하는 온갖 부적과 정체 모를 물건들로 어지러웠습니다. 향 연기가 자욱하여 숨 쉬기도 힘들었지요. 침상에 누운 임금의 안색은 잿빛이었고 숨소리는 가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명안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임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맥을 짚지도 않고 그저 얼굴만 보았습니다. 눈, 코, 입, 귀, 이마의 주름, 볼의 빛깔, 입술의 색.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명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임금이 명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병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냐? 화호가 쌓여 독이 된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근심과 분노가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사옵니다. 더욱이 전하께서 드신 물에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독약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화근이옵니다. 임금의 눈에 경악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누가 감히 과인에게 전하 곁에 있는 간신이 전하의 눈과 귀를 막고 독이 든 물로 전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옵니다. 명안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먼저 이 방 안의 모든 부적과 잔물을 치우시고 창을 열어 맑은 바람을 들이셔야 하옵니다. 한 도승지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부적이 찢겨 나가고 잔물이 치워지고 꽁꽁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이 어전 안으로 들어왔고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명안은 품에서 약재를 꺼내 직접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레 달인 약을 임금께 올렸습니다. 전하, 이 약은 독을 풀고 화를 내리는 약이옵니다. 드시옵소서. 임금은 명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한 점도 없었고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위를 둘러싼 것이 거짓뿐이었던 임금에게 그 진심은 사막의 샘물과 같았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한 잠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의 안색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명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을 탄 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도승지 대감, 전하를 모시는 나인과 내관들을 모두 이곳으로 불러 주십시오. 도승지의 명으로 열 남짓한 나인과 내관들이 어전 밖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명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나인의 얼굴만은 달랐습니다. 낯빛이 흑빛이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안이 그 나인 앞으로 다가가자 나인은 더욱 몸을 떨었습니다. 내 얼굴에 주인을 배신한 공포가 서려 있구나. 나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내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다. 전하께 올린 물에 독을 탄 것이 내가 아니냐? 결국 나인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소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소녀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사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명안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어딘가 가엾이 여기는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참판 대감이옵니다. 대감께서 소녀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잡아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하셨사옵니다. 나이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 참판은 경악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윤 참판은 수하의 장사꾼들을 풀어 명안을 없애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수십 명의 무리가 칼을 빼들고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한도승지가 이미 임금의 윤허를 받아 금위영 군사를 배치해 둔 터였습니다. 무리는 단숨에 제압되었고 윤 참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참판이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임금 앞에 꿇어앉은 윤 참판은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저자는 출처도 모르는 사기꾼이옵니다. 어찌 저자의 말만 믿으시옵니까? 그때 명안이 윤 참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19년 전 빗속에 버린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윤 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번갯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내가 설마 그때 그 쇠돌이가 그렇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 쇠돌이옵니다. 윤 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19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자로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윤 참판의 아들이 어전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두툼한 장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비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윤 참판이 경악하여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내가 내 아들이냐?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한 채 임금께 장부를 바쳤습니다. 이 장부에 아비가 저지른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뇌물, 횡령, 토지 강탈, 백성 수탈.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아비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장부를 펼쳐보니 윤 참판의 죄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는지 그 기록이 끝이 없었지요. 윤 참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 농사가 이 꼴이구나. 탐욕을 심었더니 배신을 거두는구나. 명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탐욕으로 점철된 한 인생의 끝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윤 참판의 죄를 심리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은 줄을 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백성, 뇌물을 강요당한 관리, 가족을 인질로 잡힌 그 나인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빼앗기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사옵니다. 또 다른 백성은 흐느꼈습니다. 어린 딸을 종으로 보내야 했사옵니다. 윤 참판이 곡식을 모두 빼앗아 갔기 때문이옵니다. 임금은 윤 참판에게 대역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은 나라의 신하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리에 있었으면서 오히려 백성을 짓밟고 과인을 해하려 하였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이니라.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윤 참판은 명안을 보았습니다. 명안은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았으니 속이 시원하겠구나. 명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옵니다. 하늘이 대감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명안이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대감 곳간의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으셨으나 돌아가실 때는 빈손이십니다. 평생을 모으기만 하셨지 단 한 번도 나누지 않으셨기 때문이옵니다. 윤참판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물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었고 권세를 쥐느라 행복을 놓쳤으며 아들마저 등을 돌렸으니 그가 쌓은 것은 결국 허무뿐이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공셔 라이 공셔 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윤참판은 고개를 떨군 채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윤참판의 아들도 아비의 재산을 차지하려 들었으나 임금은 그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아비를 판 자식에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탐욕의 대가는 이처럼 뿌리째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명안의 치료를 받으며 날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안색의 생기가 돌고 수라도 드시게 되었으며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한양거리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명안을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경은 과인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도다. 정이 품 벼슬을 내리고 한양의 기와집을 하사하겠노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 하지만 명안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사양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소인은 벼슬도 집도 원치 않사옵니다. 임금이 놀라셨습니다. 누구나 탐낼 벼슬과 재물을 마다하다니. 그렇다면 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소인의 스승이옵니다. 그리고 하늘과 산이 소인의 집이옵니다. 소인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이토록 청렴한 신하를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경은 진정한 의원이로다. 좋다. 그렇다면 경이 가는 곳마다 과인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임금은 명안에게 금으로 만든 의원패를 하사하셨습니다. 이 패를 지니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을 살리는 데 쓰거라. 명안은 깊이 절하며 패를 받았습니다. 명안은 한양을 떠나 산속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노인은 제자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내가 해냈구나. 스승님 덕분이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속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안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병든 이를 치료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돈 없는 백성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부자에게는 대가 대신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권했습니다. 명안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백성들은 그를 밝은 눈의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석양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때였습니다. 명안은 늙은 스승의 팔을 부축하며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꾸나? 어디든 좋습니다, 스승님. 명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 괴로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산 너머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놀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픈 이들이 많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안이 있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입니다. 명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그를 도왔고 사람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남을 해치려 재물을 쌓은 윤참파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명안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수백 년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